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이번 주 수요일이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날이죠. 사순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40일간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부활절에 이르는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슈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그에게 임하여 역사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복음을 인해서 죄인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질 않죠. 예레미야에 임했던 그 말씀은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죽고 난 이후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어서 수천 년의 시간의 간격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하여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의 수완을 마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난 그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삶 속에 임하여 또한 역사할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 세대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시는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을 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을 시작도 하시고 그 일을 마침내 성취하기도 하십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죄악 덩어리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착한 일이 성취될 때까지 내 영혼,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시고 죄로 왜곡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내 안에 절차탕마, 내 영혼과 인격을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훼손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라로 변화시키시는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온전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성전 건축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지어 시작하셨으니 그 일을 성취하시고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라 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존자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존자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만이 자존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여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예레미야는 비록 갇혀 있을지라도 감옥에 매여 있을지라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3절에 나타나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응답하겠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최대의 자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 속에 네 가지 응답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응답이 사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응답을 해주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이 죄의 물결에 휩쓸려 멸망으로 떠내려가고 있을 때 그때 내게 들려진 그 복음을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내 집안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내가 내 욕망을 따라 내 고집을 따라 자행자재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난 내 발걸음이 시험과 환난 속에 빠져들 때, 야, 낭패구나, 내 인생 다 와해구나 라고 하는 절망감 속에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더라. 그런 경험, 그런 고백들을 하고 살아가실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은 부르짖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런저런 일로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환난 풍파 속에 빠져들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있는 의미, 그것은 용서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자복을 통한 회복, 그런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 요절이 하나 있었어요. 자백의 원리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핵심적인 중요 구절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기도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자원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 나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사의 은총, 용서의 축복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살아가면 내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모든 죄악에서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가운데는 바로 회복의 응답을 주십니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헝클어지고 불화가 되어서 그 사람과 내가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손밖에 없고 하나님이 손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기도밖에 없습니다. 왕의 마음이 주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불화 관계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살리라. 그렇게 된 여러분이 가족, 친지, 겨우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Forgive and forget. 용서하시고 잊으셔야 돼요. 참 우리 문제는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잊고 그러고 사는 것이 우리 문제예요. 망각해야 될 것은 생생히 기억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망각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각도 좋은 일입니다. 이 90대의 세 할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92세, 94세, 96세 세 할머니가 같이 사셨다고 그래요. 96세 된 할머니가 베스룸에 들어가가지고 발을 내딛는데, 내가 욕조에서 나오다가 발을 내딛는가 욕조로 들어가다가 발을 내딛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94세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가서 알아봐 줄게 하고 계단에서 한 발을 내딛는데, 이거 올라가다가 발을 내딛는지 내려가다가 발을 내딛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92세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참 한심하다. 나이 먹으면 다 저렇게 되는가 하면서 마시고 있던 커피잔을 탁 탁자에 내려놓는 순간 탁 하는 소리가 누가 밖에서 녹화하는 줄 알고 내가 밖에 빨리 나가가지고 누군지 알아보고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90대 할아버지 세 분이 기억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의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할아버지한테 의사가 1 플러스 1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274 아닙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할아버지한테 1 플러스 1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화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할아버지한테 1 플러스 1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2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정말 의사가 반색을 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274 빼기 화요일은 2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한은 모래 위에 새긴다. 우리 문제는 거꾸로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기고 원한은 반석 위에 새겨놓고 살아갑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화목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에 병들었을 때 병든 나의 몸을, 병든 나의 신체의 부위를 하나님이 글과 권능의 장중에 맡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넷째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때 주시는 응답은 바로 공급이시죠. 여러분. 공급.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인간관계에서도 그때 한마디 부탁만 했어도 요구만 했어도 주어졌을 텐데 내가 입을 다물고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풍성한 은총과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프랑크 시나트라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드니까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예전과 같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무대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호흡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무대 뒤로 가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산소를 주입해가지고 다시 무대에 나오기도 하고, 라스베가스에 와서 공연할 때는 노래하다 그가 수천 번 불렀을 그 노래의 가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노래를 이어가지 못하니까 그를 아끼던 관객들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무사히 맞출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지켜보는 그 딸 티나 시나트라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 좀 그만하시라고,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권투 선수는 매트에 쓰러지기 전에 먼저 자기가 링을 내려올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은퇴하시죠. 네, 시나트라가 계속 우겼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 가족들이 다 먹고 살 만한 것이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이후에 시나트라가 죽은 다음에 시나트라 자손들이 물려진 유산을 놓고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산, 우리의 기업, 우리 분깃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색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주님이 우리의 분깃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초청합니다. 사람의 습관은 한 3주가 반복이 되면 날마다 3주 동안 동일한 일을 계속 실행을 하면 습관으로 형성이 된다고 해요. 새벽 기도의 습관, 그것을 3주가 아니라 꼭 2배가 되는 이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가운데 새벽 기도의 습관이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기도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자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